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오늘의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은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17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 말씀도 이전에 읽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한 것은 늘 말씀드린 대로 17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는 앞에 말씀을 받는 거니까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성도들이 이제 온전케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다 세운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심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16절부터 또 보시면은 그 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래 했으니까 앞에 말씀은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것은 바르게 이렇게 잘 자라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그러므로는 사실은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다 말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 쭉 내용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에게 이렇게 실현되는 것이죠. 영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사람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그분의 자녀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구원하셔서 여러분 1장 10절에 나오는 대로 통일왕국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가 한 몸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7절부터는 이제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영원한 상속자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 몇십 년 사는 동안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뜻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앞에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이 정말 좀 더 가깝게 이렇게
다가옵디다. 그래서 지금이 10월이지 않습니까?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월 한 2달 전에 이 말씀을 그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래서 잠시 제가 듣고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 설교를 조금 들어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리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리어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뒤에 부분은 5장, 6장 다 못 보고 이제 이 부분만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좀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이해를 해야 이렇게 마음에 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막 무슨 설명을 제가 참 많이 합디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좀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설교를 들으니까 더 헷갈린다기보다 더 그냥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이게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도리어 더 말씀을 이해 못하도록 정신없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아침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날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을 이렇게 정말 본문을 중심해서 그냥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부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말 그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며 17절 보십시오. 무엇을 말합니까? 주 안에서 증언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흠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 그 흠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계속 읽어보시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들이 떠나 있도다. 사실은 이 에베소서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17절 보니까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흠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그 얘기가 여러분 2장에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이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요 언약 백성이요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잘 자라기 위해서, 교회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없이 살던 그때의 삶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에 흠망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삶의 목표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 삶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살았던 여러 그 목표들, 이런 것들이 다 흠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게 설명 안 해도 저와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죽을 때까지 흠망한 것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흠망하다는 것은 기대한 것처럼 되지 않고 아무런 헛되다는 것입니다. empty,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젊은 나를 갖다가 회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냥 소위 말해서 잘 퇴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결국은 은퇴해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 명퇴 당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가정도 희생하고 자식도 희생하고 그냥 큰 삶을 다 바쳤는데 도대체 남는 게 무엇인가, 이런 흠망한 마음, 그죠? 여러분 조금 아픈 얘기입니다. 내가 평생을 갖다가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이게 뭐지? 흠망한 마음.
여러분, 그래서 이 허망한 마음은 이게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시면은 허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목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허망한 것은 중심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방인 때는,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것만 붙잡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다 허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주 구체적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냥 공중에 떠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제가 또 설명을, 이 말씀을 하면은 제가 자꾸 설명을 길게 하는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얻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이 얻게 되면은요, 마음이 없으면은 18절 보십시오.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이게 제일 현명한 삶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식에게도 얘기하고, 그죠? 후배들에게도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삶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 때의 여러 삶의 목표나 또 후배들을 가르치는, 자식들을 가르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만 허망한 것이 아니라 내 후배들도, 내 자식들도, 그죠? 그래서 이 목사가 허망한 마음을,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는 허망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본인도 허망할 뿐 아니라 이렇게 성도들도 허망한 대로 이렇게 이끌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19절,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감각이 없어가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여러분 욕심으로 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방인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욕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욕심이,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붙잡혀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자신의 온 생애를 방탕에 방임하게 되는 것이죠. 욕심에 그냥 자신을 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이러면 19절까지 딱 읽어보시면은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딱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2장이 뭡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죠. 그죠? 감각이 없는 것이죠. 죽었으니까.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욕심을 부추기는 세상 관습, 세상의 풍습, 내가 이때까지 옛사람 때 살아가던 방식, 구습이죠. 구습. 그리고 그런 우리의 욕심을 막 조장하는, 세상 관습을 조장하는 사탄을 따랐던 그런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상 구습을 따라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옛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옛사람,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사람에서 빠져나와서 그런 세상, 내 욕심과 세상의 구습과 사탄의 통치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거룩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을 된 신분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옛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새 사람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냥 받는다 해서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는 받았다, 나는 선물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이 아닙니다. 그죠? 구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옛 자리에서 새 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어두움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어느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구출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구원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옮겨지는데 우리 힘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가 이렇게 옮겨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이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옮겨야 삽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물이 막 들어오는 자리에 있게 되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기에서 이곳으로 옮겨지는 것이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살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사탄의 통치 가운데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던 삶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리가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이 되고, 그죠? 다시 하나님이 값을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21절 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 이 말씀은 자세히 들은 것 같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해석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이런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말씀이고, 신약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는 이루어진 것으로 다시 해석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바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구약 학자였어요. 구약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선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선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 구약이 완성되어진 것, 이루어진 것을 깨닫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니고데모도요. 그죠?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 이런 구약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욕심을 따라서 그 욕심을 막 조장하는 이 세상의 관습, 구습, 이때까지 살던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바로 사탄의 통치 가운데 종이 되어 있는 죽은 사람, 그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쭉 22절로 바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은 옛사람, 이때까지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때의 삶을 아예 부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23절 24절에는요 우리가 새 사람 된 것을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 사람을 늘 인정, 새 사람을 입어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옷 갈아입듯이, 밤에 잘 때는 하루 종일 그냥 더러워진 옷을 벗고
이제 잠옷으로 갈아입고 아침 되면 또 그 옷을 벗고 새 옷을 다 입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인 것을, 옛 사람을 부정하고 새 사람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옛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말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넘겨진 것을 또 기억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23절입니다.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19절 보십시오. 그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던 옛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20절,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늘 우리의 심령을 매일 새롭게 하는 것이 옛 사람을 부정하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언제까지 이렇게 사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적용을 할 때는요,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까지도 욕심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잘 믿어요. 종교를 잘 받아들인다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세상에서 지금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 점집에 가는 거거든요. 교회 오는 사람들 점집에 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교회 오는 것이 욕심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신이 제일 크냐 보니까 요즘에는 이게 요즘 조금 좀 밑으로 내려갔지만, 여러분 한 30-4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만 해도 제일 센 신이 예수구나.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수를 믿어봐라. 예수 잘 믿는 유럽과 미국은 저래 잘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저런 뭐 무슨 어디입니까? 버마 뭐 어디 뭐 저런 데는 뭐 못 산다. 이런 것들이 다 욕심을 조장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욕심을 조장하게 되면은 교회가 소위 말해서 부흥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욕심에 의해서 커지는 교회를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참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 욕심을, 가장 인간의 그런 욕심을 아주 종교적으로 아주 교양 있게 신앙적으로 욕심을 부추긴, 여러분, 대표적인 교회가 제 생각에 크리스탈 철치 같은 데입니다. 그죠? 부도났잖아요. 교회가 부도났습니다, 여러분.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그렇게 욕심 때문에 막 커졌는데 지금 완전히 아주 조롱당하고, 의를 위해서 조롱을 당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 그거는 기뻐해야 될 일인데, 한국 교회가 의 때문에 조롱당합니까?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욕심 버리고 희생하는 것 때문에 지금 조롱당하냐고요. 너무 욕심이 많아서 조롱당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속에도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헛발질하지 않고 정말 욕심을 버리는 것.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욕심이 없을 것이고 밖에 욕심이 있고, 아닙니다. 종교가 그래서 예수가 제일 세다. 그래서 교회로 얼마나 많이 밀려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설교도 다 욕심을 다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예수님이 욕심을 다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잔재가요,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하던 구습, 여러분 그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어볼게요. 1월 1일 0시에 모인다. 이제 0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또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셨으면 내가 그냥 내 욕심대로 살다가 망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욕심을 버리고, 그죠? 그렇게 정말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러면 0시 예배가 참 의미가 있죠, 그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그것이 아니고 또 올 한 해는 꼭 내가 이거는 좀 이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복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막 안수를 받아서 축복은 내가 오늘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4시, 5시까지 근교에서 한 명씩 그 안수하는데도 다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거 안 받고 가면 내 애가 혹시 학원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다른 애들 다 학원 보내는데 안 보내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목사님 안수 받는데 혹시 내 아이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안수받는데 근데 모두가 다 안수받으면 야, 어떻게 돈이라도 좀 내놓으면 더 복이 확실할 거 아니냐, 그죠? 이런 것들을 막 조장하는 것이 또 목사입니다.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구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아이고 아침에 막 새벽에 가기도 번잡는데 뭐 자라고 있는 밤인데 자지 왜 새벽부터 일어나가고 밤에 0시부터 저런 거 하냐,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이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잘 진리 가운데 믿는 것이 지식이 딱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같이 가르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잘 알려면 해석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진리로 내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목사가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지식이 없으면, 총명하지 않으면 욕심 따라 행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어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요 허망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죄송합니다, 그 권사 따려고 그렇게 애를 썼나?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 장도 따려고 그렇게 해서 됐는데 뭐야? 그래서 가슴이, 아니 무슨 장로 목사가 따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행하는 우리 습관, 우리가 하는 일들도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일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습을 따라 행하는 욕심에 붙잡힌 그런 삶은 아닌가, 이제 이런 것을 오늘 여러분 묵상을 하시면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22절, 23절, 24절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 게 다 설명하는 것이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죠? 허망한 이방인이 아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다는 말은 이제는 새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심령을 어떻게 해요? 22절 보니까 늘 새롭게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그렇게, 이것이 바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가 자라가는 것이죠. 잘 자라서 그래서 이런 사탄의 공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탄의 일을 멸하는 그런 참 좋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